어김없이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우리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 다음 주일이 이제 성탄절인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25일로 한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나 25일을 오래 전부터 교회는 성탄절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성탄절은 종교와 상관없이 오늘날 현재 모든 나라들 그리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 분위기로 흠뻑 젖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탄은 즐거운 하나의 축제고 문화인 것 같습니다. 12월이 되면 성탄 트리가 크게 만들어지고요, 또 캐롤이 울려 퍼지고 카드를 써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교회에서는 24일 날 저녁에 성탄 발표를 하지요. 성탄절 날은 이제 새벽이 되면 새벽송을 또 돌면서 집집마다 옛날에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저는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성탄의 문화에 흠뻑 젖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면 참 좋은 것이, 우선 24일 날 밤에 되면 새벽송을 돌기 위해서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 댁에다가 우리 이 중학교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선생님들과 함께 놀아요. 주로 찬송 부르며 놀지 않지요. 게임하고 막 이렇게 놀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이 되면 한 3시경 되면 야 일어나라 이러면 우리가 이제 집사님 따라가지고 교회로 와서 먼저 목사님 댁에 새벽송을 부르고 한 몇 그룹을 나누어 마을마다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참 그때 기억하면 눈이 많이 내려 있는 눈밭을 막 걸으면서 아이들 어른들 함께 이 새벽송을 돌았던 그런 추억들이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이 되면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 영어로 보면 엑스마스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서 X자를 쓰고 뒤에 마스를 쓰는데, 이 X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 그리스어지요. 헬라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헬라어의 카이, 그러니까 첫째 이 X자는 그 우리가 말하는 영어의 알파벳 X가 아니에요. 이거는 크이, 카이, 크이, 그러니까 크리스토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크의 발음이 나는 X가 크의 발음이 났어요. 옛날 헬라어에는. 그래가지고 이 용어를 이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이 첫 번째 X 표시된 카이를 따온 거죠. 그래서 이 X를 하고 뒤에 마스라고 하는 것은 미사라는 뜻인데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뜻은 모임이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예배,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오늘 이 현대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 불신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엑스마스라고 읽어요. 크리스마스라고 잘 안 해요. 엑스마스라고 읽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수학에서 미지수를 표시할 때 공식을 만들어 계산할 적에 X, Y, Z를 쓰거든요.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그 어떤 수학 공식에 X를 거기에다가 넣게 되면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계산할 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이 현대인의 성탄은 엑스마스가 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죠.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축제를 즐겨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 모임을 가져야 하는지 그걸 모르고 그저 이렇게 문화로만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 더 현대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다고 합니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지금 그 백화점에는 성탄 트리를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들어가려면 표를 받고 줄을 서야 돼요. 많은 젊은이들이 더 현대라고 하는 이 백화점에 성탄 트리를 구경하려고 몰려들고 있는데, 오두막집들, 나무로 오두막집을 많이 지어놨어요. 근데 그 집집마다 방마다 들어가면 목자들이 있고 어린 양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백화점 아닌데, 교회도 아닌데.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엑스마스를 보내다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 성탄의 축제의 진정한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표를 받고 그 성탄의 어떤 추리를 구경하기 위해 가지고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리게 되는, 가까운 의왕에 그 롯데몰이 생겼잖아요, 몇 년 전에. 거기도 똑같이 굉장히 큰 트리를 만들어 설치해 두었다고 하는, 그 여의도의 것만큼은 비교가 안 되겠지만 준비되었다고 하니까, 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시간 나시면 이번 성탄 이렇게 계절에 한번 가셔서 사진도 찍고 시간도 한번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와 같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미지의 수인 엑스마스가 되면 안 되고,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모임에 그 의미를 두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은 어떤 내용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잘 나와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탄의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성경이 말씀하는 답이 뭐냐 하면 X축이 아니에요. Y축도 아니고 Z축도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탄은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이 성탄의 의미다. 그러므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1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남의 땅에 뭘 이렇게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다른 남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자기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어떤 이 성탄에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인 겁니다. 영접을 해야 됩니다.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르고 영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는 남아있는데 본질인 주인공인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문화 속에 본질인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영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땅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은 영접하는 자들의 축제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제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 그러면 영접을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영접은요, 믿는 거죠.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은 영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는 영접을 한지,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교리는 뭐냐면, 당신 구원받았어요? 물어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은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면 얘기해.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로 와야 돼. 우리 교회에 오면 당신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영접을 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미국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큰 연합국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북 전쟁에 아주 큰 공을 세웠던 웰리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웰리스 장군은 너무나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 국민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큰 단점이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좋은 친구로는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그가. 그리고 사상가로서는 충분하게 이분은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웰리스가 보는 예수에 관해서는. 그리고 아주 인본주의자로서, 인도주의자로서 성인이다, 예수에게 배울 것이 많다,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그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셨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부해야 된다. 그 예수를 성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찬성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성을 인정하는 것은 그가 거부했던 겁니다. 당시에 미국은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부흥하던 시대였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예수를 믿었고요. 그래서 이 웰리스 장군은 퇴역한 이후에 자신이 미국을 위해 두 번째로 해야 될, 나라를 구한 장군이지만 두 번째로 해야 될 그 백성들이 잘못된 종교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무신론자에 가깝죠. 그렇게 해서 그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써서 왜 예수가 인간인지 하나님이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리를 갖고 자기가 책을 쓰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책을 쓰기 시작해. 이 소문이 미국의 여러 지성인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과연 웰리스 장군이 어떤 책을 쓸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책을 써서 초판 발행을 하게 됩니다. 책의 제목은 예수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책을 쓰는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내야지 신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인간들의 무지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예수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판했습니다. 이 책이 서점에 배달되고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어떤지 잘 모르고 웰리스라고 하는 워낙 유명한 장군의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책을 사기 시작해.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웰리스가 어떻게 기독교를 비판하는지 궁금해서 사보고, 불신자들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동질감에서 이 책을 샀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이 200만 부가 팔려버렸습니다. 초판이 이제 1세를 하는데 200만 부가 팔려버리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팔린 겁니다. 그 책의 서문에 그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기 위해 예수를 연구하고 자료를 모아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가운데 예수의 신성을 철저하게 믿는 신자가 되었다. 알고 보니까 이 책은 처음에 이분이 쓰고자 하는 의도와는 정반대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책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본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초판 200만 부 판매되는 신기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내는 거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비판하고요, 예수를 좋은 승인 정도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가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을 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분을 영접하려면, 누구를 영접하려면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 일어나야 됩니다. 귀한 손님이 오는데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 얼굴을 보지도 않고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면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영접이 아닌 겁니다. 문 앞으로 달려나가서 그분을 환영하며 받아들일 때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바라봄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이거든요. 이 로고스는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할 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두움이 갈라지라 하며 빛과 어두움이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고 그렇게 묻히 있으라 하며 있었다. 이 모든 말씀, 나무가, 바다가, 그리고 새들이, 심지어 사람에게까지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될 때 그때 로고스인 겁니다.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창조자인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듯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로고스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바로 말씀인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을 또 통하여 여러분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하고, 그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영접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라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라고는 인간의 자녀이거든요.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나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뭐 이렇게 자꾸 인자라고 말해요. 굳이 그런 말을 왜 하실까? 그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자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바로 인자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듣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힘껏 외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태초에 로고스였던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의 그 모습은 정말
오늘 현재의 성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캐롤이 울려 퍼지고 예수 안 믿는 이 세상에도 성탄 추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그 불빛 아래에서 기뻐하고 즐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2000년 전에 처음에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성탄은요,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보다는 흥분하는 자들, 그 성탄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헤롯은 깜짝 놀라면서 이 궁 안에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단 말이냐, 그러고는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에는 왕으로 오실 자가 어떻게 오느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헤롯은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유대 온 땅에 어린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이 처음 성탄은 살인이 이루어지는,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집집마다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비참한 성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몇몇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들이 누구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크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크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크고 기쁜 소식. 그리고 그 다음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기쁜 소식을 들었던 소수의 목자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밤에 별을 바라보고 있던, 제가 지난주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설교를 했잖아요. 빛을 바라보고 이 어두운 밤에 빛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빛을 그리워하고 빛을 사모하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릉에 구주가 나셨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은 그 들판의 양을 버려두고 베들레헴 아기 예수 마구간에 태어난 곳에 찾아와 경배를 했던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 막 애굽의 궁 안에 신하들과 군인들 수천 명을 풀어가 아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분주한 그때 소수의 목자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드렸던 겁니다. 그 예물에 보면 황금을 드렸던 거예요. 황금. 여러분, 황금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황금은요, 이 임금들이 머리에 쓰는 그 모자가 황금 멜류관입니다. 그리고 황금은 이 임금,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왕이시기 때문에 황금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향을 드렸던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 선물이 황금, 유황, 모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워 올리는 거거든요. 그 향이 바로 유향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바로 아기 예수가 제사장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략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 모략은요, 사실 이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에다가 이 모략을 넣어가지고 방부제 역할을 감당해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의 생명을 주실 것을 이 암시하는 모략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선물을 이렇게 아기 예수에게 올리는 아주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탄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이 귀한 성탄, 이번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미지의 수인 엑스마스, 아무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저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엑스마스가 되고 말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은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나의 구원자입니다. 요즘 시중에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바타 2탄입니다. 10몇 년 전에 1탄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미지의 세계,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런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바타라고 하는 세계는 새로운 세계잖아요. 하반신 마비를 겪은 이 주인공이 아바타에 가서 이제 그 아바타에 있는 그 나비족들하고 같이 변화가 되어버린, 기계 속에 변화가 되어, 그 나비족들의 특징은 모든 나무, 새, 날아다니는 익룡, 그리고 모든 짐승, 사자, 이런 것과 같이 교감을 하잖아요. 교감.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것과 교감 안 해요. 땅하고 교감 안 하잖아요. 근데 나비족들은 이 땅에다가 손을 고 이렇게 흔들면 할 때 나무와 땅과 함께 이 교감을 해가 생명을 그게 빨아올린다라고 하는, 뭔가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영화에서 가장 정말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 하면, 그 인간이 나비족하고 이제 사랑을 나누는 첫 장면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I see you라고, 영어로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것이 그렇게 유명해졌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드려져야 될 진정한 고백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구원자로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